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몸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운동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약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대화나 또 그 아내의 그 연약함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그렇게 마음을 쓰는 그런 태도로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29절 30절을 중심으로 살폈다면 오늘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는 연합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여자는 남자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합의 신비가 바로 결혼 생활을 통해 드러내야 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몸 없는 머리 없는 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결혼은 그렇게 두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 머리와 몸과 같이 그렇게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연약함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없는 몸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연합이 얼마나 생명적인 연합인가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 음행의 연고 외에 결혼을 깰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과 머리와 맺고 있는 생명적인 그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연합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 장면에서부터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의 뿌리에는 바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이 연합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남자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의 부모를 떠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연합을 맺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된 자리에서 우리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야 주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떠나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에 앞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전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자기가 전에 속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전에 부모와 가졌던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아내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 남자는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자리였기에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는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모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내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가졌던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이 관계를 깨뜨리고 떠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했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새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했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새로운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것에서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심지어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는 이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에 있어서는 부모를 떠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녀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부모를 떠나는 문제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여자에게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자를 향해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새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처럼 그녀도 그녀의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그녀의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다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의 통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와 결혼을 하면
이제 새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녀의 부모에게 복종해야 했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언제나 복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는 이 문제가 여자와 남자에게 모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에서 하는 그 역할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문제를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면 그들의 부모를 떠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부모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시하고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이 부모를 떠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이 문제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그들의 부모의 한낱 자녀로서만 자신을 생각했던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녀의 머리로서 그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남자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의 돌봄과 보호 속에 부모의 의견에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남자에게, 아들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와 그런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가정의 머리로서 그 가정을 이끌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의 통제를 받았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자신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아내의 그 손을 넘겨받은 순간부터 남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그런 아내의 머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결혼을 한 나의 1차적인 책임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자녀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자신이 통제하고 때로는 부모의 간섭을 방어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기도 한데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 형제,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시누이들이죠.
시누이들이나 또는 남자 형제들, 그런 남자 형제들의 간섭과 통제로부터도 자신의 가정과 아내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넓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또는 여기서는 부모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런 시누이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간섭이나 그런 통제들을 남자가 방어하고 막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 또 본가의 그런 식구들의 그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1차적인 의무는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와 새로운 연합을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모를 떠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우리가 마마보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온전하지 않은데, 결혼한 후에도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아내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들 역시도 자신의 아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그 사실이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더 이상 자신의 자녀로서의 자리가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내 며느리의 남편의 자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른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은 채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대했던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을 하더니 이 아들이 막 변했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변한 것을 인해서 마음의 서운함을 느끼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가장으로서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못난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자리예요.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결혼하더니 이전과 달라졌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자리가 말이죠. 그런데 평생을 품에
품고 있던 아들이 아들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에 남편의 자리를 우선시하는 하는 것을 보면서 서운해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 완전히 딱 끊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그런 경우에는 아들이 남편의 역할도 해왔던 터라 그 빈자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서운하고 며느리는 밉고 막 며느리에게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심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되었는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아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아들은 아들의 자리가 1순위가 아니라 남편의 자리가 1순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온전히 못해서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 인생에 큰 시련이 왔을 때 혼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지 두 사람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결혼한 아들을 부모가 떠나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양가의 부모와 같이 이렇게 결혼의 당사자들 모두는 결혼으로 인해서 떠남과 연합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관계들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이제 자신이 아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1차적인 자리는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남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1차적인 그 관심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딸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이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가의 부모도 이제 아들의 자리로 또 아들과 딸의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정의 남편으로 또 아내로서의 그런 자리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고부 갈등이랄지 뭐 장서 갈등이랄지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이 장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고부 갈등, 뭐 장서 갈등, 또 뭐런 그 시누이와의 그런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의 그 뿌리에는 바로 이것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맺고 있었던 그런 관계들을 깨뜨리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우선시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가 같이 인식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동의가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꾸 이 옳은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양가의 부모도 말이죠. 사도는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살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통제를 받던 삶에서 떠난 후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전에 이런 것들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은 신랑과 신부와의 연합이요 머리와 몸이 맺고 있는 그런 생명적인 연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연합의 신비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결혼도 이런 연합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33절에서 결혼에 대한 모든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겉면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사랑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 또 적극적으로는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과 또 적극적으로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먼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칠게 대하거나 학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은 항상 모든 것에 매사에 자기 혼자 살았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를 돌보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매사에 어떤 결정이든지 이 결정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세기 이 이교도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의 이 남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문화 속에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 이런 곳,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우리나라의 천문화들 또는 힌두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고대에 있었는데 힌두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있는데도 산채로 매장하는
그 순장이라고 하는데 그 힌두교의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그런 제도라고 해요. 그런 것들,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을 아끼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권면은 혁명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문화가 편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가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괴롭게 하고 무시하는 것이 태반인데, 그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보일 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또 축소해서, 결혼 관계를 축소해서 말하면 아내의 권리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만약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보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결혼에 대한 이 권면은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권면에 걸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가는 그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아내를 자기의 몸을 아끼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혹은 설교를 듣거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자리는 가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자로서의 머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로서 갈 길을 제시하고 위험으로부터 돌보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가장으로 머리로서 그런 책임을 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역할들을 떠맡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로서 아내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사도는 내조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존경심을 가지고 남편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이제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가 아니라 남편의 지도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느 귀용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잔느 귀용이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학대에 버금가는 그런 억울함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것들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언뜻 왜 그렇게까지 억울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잔느 귀용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남편과 어떤 그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남편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편만한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기며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 그것이 아내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권위에 순종해서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봉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으로 아내에 된 여러분을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영적이든 물리적인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뛰어난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의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하기는커녕 괴롭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의 거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말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믿는 사람끼리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없으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살과 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생각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과 뼈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여서 모든 상황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적인 결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의무가 각각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내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안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두신 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를 감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는 이 연단의 장이 바로 결혼제도라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또 각각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결혼을 통해 목적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즉 결혼을 통해서 끊어질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이라도 우리가 이 일련의 설교들을 우리가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그런 출발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내가 이제 아들이기만 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1순위의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나는 그게 내 1순위가 아니라 새로운 아내, 내 아내가 나의 1순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내 자리에 가장 우선시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아내,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온전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 나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출발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나요. 물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가 각각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조정하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가장 책임을 가진 사람은 남편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역시 남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의 가정이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자녀의 그 관계까지 다 어우러져서 성경에서 말하고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목표하셨던 것이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경시되고 그 결혼의 가치가 무시되고 가정의 그 소중함들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 관계 속에서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또 각각 그 역할들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려고도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내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생각만을 가진 채 출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이 무엇인지, 그 결혼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야 될 그런 것을 드러내는 장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은즉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다시금 밝히 보이는 그 등대를 향해서 그것을 방향으로 이정표로 삼아 그 지점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그 관계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런 자리를 바르게 찾아가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도조차도 그 신비가 크다라고 말하는 그 신비,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